근데 요즘 단종에 관한 영화가 참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단종 인기에 묻어가려는 것은 아니고 그 단종을 쫓아냈던 삼촌이 수양대군이죠. 한 12년, 13년 전에 그 수양대군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관상, 한 사람의 어떤 생김새나 모습들,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어떤 운명 아니면 수명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점술 행위를 하는 것이 이 관상이겠지요. 이 영화 관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죠. 그리고 김종서 일파가 관상을 통해서 역모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가를 고용해서 이 수양대군의 사람들 그 관상들을 살피면서 역모를 막아내려는 그런 시도와 과정들, 그것을 만들어낸 영화가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 송강호 씨가 이 관상 보는 사람 역할을 맡았었죠. 내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정대 씨가 수양대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양대군이 그 내경 앞에서 했던 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관상을 보거나 믿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면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외모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미리 짚어보는 일들도 우리들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첫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반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려진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재력 아니면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되었건 사회적인 지위, 직업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봐 어쩐지 그렇더라니, 혹은 거봐, 그런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관상까지는 아니고 어떤 인상을 보면서 한 사람을, 겉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동문이 되었건 학벌이 되었건 어쨌든 나의 모습들 그럴듯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꾸미고 포장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명함을 만들 때도 무슨 위원장, 있는 직위 없는 직위 다 끌어다가 명함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들, 분명 내가 살아가기에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과연 나라는 사람, 한 인간으로서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조금은 의기소침해 한다거나 조금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 그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 과연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에 관해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울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을 만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결코 쉽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이 똑같은 과정을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때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혼란한 시대입니다. 각기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정말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 찼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기름 부은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무엘이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뿌듯함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과 그 마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얘기를 사무엘은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의 제일 마지막과 16장의 첫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과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음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사울이 왕으로 서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역모입니다. 사울이 알게 된다면 사무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슬픔의 이유도 있고 두려움의 이유도 있고 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베들레헴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해. 그리고 이세 가족을 초청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해결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가 끝이 났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 혹은 사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잠깐 이렇게 펼쳐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상 시작되는 12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에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고별사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더 이상 이 예언자의 역할이 필요 없어서 사무엘이 은퇴를 한 겁니다. 물러선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은퇴한 사무엘이 다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 뿔에 이 왕에게 불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은퇴한 사무엘이 다시 현역으로 돌아와서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일단 제사장 같은 경우에 레위인들 그룹 내에서 기름을 부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아닐 겁니다. 기름을 부어도 제사장 내부에서 아마 행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언자 혹은 왕입니다. 두 경우 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라에 변고가 생겼기 때문에 예언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만약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영모예요. 자, 이 늙은 예언자가 등장하고 베들레헴에서 많은 장로들이 그 예언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순간 어떤 두려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이 베들레헴이 위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 배경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은퇴했던 예언자가 왔으니까 동네 장로들이 환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나라에 변고가 생겼나? 역모를 일으키게 되나? 그런 긴장과 떨림 가운데 예언자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평강의 일입니까? 변고는 없지요? 샬롬 맞습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베들레헴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부터 하자, 일단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시다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떤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 이세 집안 사람 중에 택할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얘기하면 사울의 관심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세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왜 누구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냐는 거예요. 기왕 말씀해 주실 거면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러면 속 편할 텐데 애매하게 잘 알려주시듯 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면접을 보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5절 뒷부분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베들레헴이 긴장 가운데 있죠. 뭔가 알 수는 없는데 평강의 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이 기름 부을 뿔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역사의 소용돌이, 무언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긴장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눈에 그 엘리압을 바라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가 왕이 될 상이로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어디에서 본 적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준수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그러니 이 어깨가 제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장신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했던 시간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그때 과거에 했던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좀 지겹게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던 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함을 줬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학교 출신이래. 학위는 받았대. 누구 아들이래. 그러면 사람은 확실하겠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알게 모르게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2세,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 왜 안 해주셨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똑같은 실수 저지르지 않았니? 그런데 왜 지금 똑같은 실수를 또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꼭 집어서 알려주신다면 그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여전히 우리들은 누군가의 관상을 보면서,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외모와 드러난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대접을 좀 잘 받으려면 좀 꾸며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걸 못해서 그때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하지 못할 때 의기소침해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던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일 또 하고 있냐? 또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 왕이 될 상이로구나. 왜 여전히 그 겉모습에, 그 사회적인 지위에, 그 체면에 빠져서 왜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가 지나가죠. 이세의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요.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사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는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앞에 보였습니다. 아니, 한 은퇴한 예언자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데 아들을 모으려면 다 모아야지 왜 7만 모았냐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지요. 즉 이세의 마음 가운데 이 7 아들이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이 7 아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퍼펙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최선의 것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유대인들에게 손님 접대는 굉장히 극진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안 먹을 테니까 막내 데려와. 그런데 지금 이세의 말 가운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7 아들, 이 보란 듯이 내세울 수 있는 이 7 아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시원찮아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을 때 한 집에 딸만 낳을 때 그 마지막 딸 이름을 뭐로 지었는지 아시죠? 예전에 그 아들과 딸이었나요? 드라마에서 종말이, 예. 그리고 끝순이. 왜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딸은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종말이 끝순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버지가 종말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게 아들이었어야 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네가 딸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그 존재를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들이었어야 돼. 이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막둥이, 막내, 여덟째 다윗, 저거 시원치 않은 애예요. 다윗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아니, 유명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어머니 기록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윗 왕인데, 그죠? 다윗처럼 위대한 왕인데 그 어머니의 기록이 없다는 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그때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을 모압 왕 앞에 피신을 시킵니다. 이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어머니는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버렸다는 거예요. 저 종말이, 막둥이, 끝순이 없어도 될 녀석,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다윗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악을 고백할 때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그 고백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인간의 원죄가, 인간의 나약함이,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 다윗이 잉태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어떤 죄 가운데 어머니가 잉태하였으니 아마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감춰져 있고 그 부모님들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다윗을 종말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 누구 아들이래? 뭐 좋은 경우지만 지금 다윗의 경우는 반대 이야기죠. 그래? 누구 자식이래? 그런 기피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윗을 향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외모, 거치장, 그것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 왜 이래? 거절하는 그 빌미와 이유를 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 딱 집어 주시지 않고 다 둘러보라는 게,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겉모습에, 관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막내를 불러들였어요. 12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뒤늦게 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가 그 사람이야, 기름을 부어. 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사울 같은 경우도 기름을 붓기는 부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한 번에서 끝이 나버려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은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로 다 멸해야 될 아말렉의 그 가축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악령이 들여서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들을 사울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관상, 겉모습, 사회적인 지위,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 그거 보지 말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다윗의 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 보지 말랬는데 여전히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이 12절 9절이 외모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의 빛이 붉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볼이 붉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색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V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비교 성경을 보면 이 현대인 일종의 영어 현대인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이 얼굴이 붉다는 것을 헬시라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 건강한 상태, 얼굴이 혈색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레드넥, 이 미국인들의 표현 속에 이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고 사용해서는 조금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하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넥, 목이 붉다는 의미인데 미국 남부에 살고 있는 어떤 배우지 못하고 좀 가난한 백인 농부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레드넥이에요. 뭐냐면 이 떼약볕에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이 타죠. 그럼 목이 벌겋게 달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레드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이 집권을 할 때 주로 남부 백인 농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질이나 중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를 통해서 콩이 수출 안 돼서 그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얘기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도 그 농부들을 비하하면서 썼던 말이 레드넥이에요. 거봐, 너네들 백인 중심으로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런 비하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쓰지 말아야 될 이 단어를 왜 쓰냐면 오늘 본문에 이 붉다, 다윗이 붉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레드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다윗이 종말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햇빛에 달궈진 다윗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8명이에요. 그러면 유산을 받더라도 다윗이 받을 분깃은 굉장히 적어요. 이 장남이 일단 50% 떼고 그 다음부터 순번으로 받으면 다윗 받을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버림받았는데 나 혼자 들에서 양 치고 있는데 무슨 열정이 생겨서 그 양을 열심히 돌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말고 17장에 넘어가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일을 내가 치겠습니다. 나가요. 사울 왕이 아서라, 네가 어린 녀석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이빨 사이에서 어린 양을 꺼냈습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저 골리앗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버림받은 다윗이 자기 분깃도 아닌 양을 뭘 그리 열심히 치냐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물려받을 거 아니라서 대충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지켜내려는 그 마음, 그렇게 벌겋게 타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붉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사무엘상 23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녀요. 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가게 되는데 이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일라의 가축들을 다 뺏어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인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도망이나 치지, 좀 죄송합니다, 뭔 오지랖을 부려서 굳이 그일라 성읍에 가서 상관없는 그 사람들 가축들을 찾아오냔 말이에요. 근데 가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겼다는 소문이 납니다. 사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가요.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잡으러 올까요? 와. 하나님, 만약에 저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아넘길까요? 그렇게 될 거야. 아니, 기껏 오지랖 부려서 그일라 성읍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네 등에 칼을 꽂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우리 같으면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도망가요. 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이게 레드넥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돌아올 거 없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인데 다윗은 굳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가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니까. 왜? 그 그일라, 나와 상관없는 그 족속, 그 성읍 사람들이 소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모습,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모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보시기에 어땠죠?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엄마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 어머님들 내 자식이 다 이쁘겠지만 깐난하기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객관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이쁘지만 객관적으로 그 쭈글쭈글한 애기 보면서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그 사람 한 명, 그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얼굴이 붉어지면서까지 배신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건져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 안광이 빛났다, 시편 119편 1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눈이 무엇을 봤느냐? 다윗이 그 들에서 부모의 버림을 받고 홀로 양들을 칠 때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상은 아니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와 학벌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하는 것,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잘 나간 상인가? 내가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 일들로 분주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을 거기에 두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을까? 레드넥, 내게 무시당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위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나에게 열려 있는가? 그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십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가 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내가 기름 붓는 사람이야. 네가 바로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기준을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저 험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내디디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